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의 계획입니다. 다니엘 70일의 일에는 뭐예요? 주, 위클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어 되게 못 쓰죠? 영어를 못해서 그래요. 자, 다니엘의 70일에라고 하는 거는 다니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70주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마시아흐께서 오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 이게 영어에서는 메사이아라고 돼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 옮겨오면서 메시아라고 돼 있어요. 메시아라고 이해하면 편해요. 근데 이 메시아, 히브리 관점에서 마시아흐는 단순히 어떤 영혼의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이 아니라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시아흐는 왕. 근데 그냥 일반적인 멜레크가 아니라 어떤 왕이냐면은 오늘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 이 모두를 구원할 자를 우리가 마시아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들을 멜레크라고 한단 말이에요. 멜레크.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을 육적으로도 구원하지만 영적으로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계획하셨는데, 그가 마시아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이 왕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무엇을?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계획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가 열방의 왕으로 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만왕의 왕이라는 개념. 뭐 왕이 나오지? 만왕의, 요 각도는 잘 보이시죠, 그죠?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위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흰말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흰말 타고 오실 때 손에 뭐 들고 있어요? 그 손에 뭘 들고 있더라? 관들을 들고 있더라. 왕관들. 이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지금 다니엘의 70일의 계획에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오시는 메시아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왕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왕으로 설 것이고,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에서 수많은 관들, 왕관들을 쥐고 오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 권세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권세를 취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승리주의 종말론이 조금 불편해요. 승리주의 종말론, 흔히 말하는 과거주의 해석. 이게 왜 불편하냐면은, 오늘 이것은 점진적 하나님 나라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오셔가지고 확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셔서 막 한국을 먼저 취하고 일본을 취하고, 이게 아니라 오셔서 왕됨을 선포하시고, 오늘 이 땅이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이 지금 다 누구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그죠? 온 땅이 죄의 종로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을 뭐하는 것? 대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분께서 오셔서 모든 그 죄의 종로를 타는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죄의 종로를 타던 것이 이제 벗겨지면 이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 하나님 나라의 추구보다는 오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분, 선포하시는 분, 할렐루야, 모든 권위를 갖고 오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행한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한다? 버틴다 개념. 이게 다른 거예요. 승리주의 종말론은 자꾸 뭘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잘 돼야 된대. 그래서 뭐가 나와요? 기복이 나오고 번영이 나와요. 왜?
지금이 킹덤이니까 킹덤 나우 사상 안에서는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승리주의 종말론에서 말하는 거는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가 점점점 나아질 것이다. 이 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게 킹덤 나우 승리주의 종말론. 그런데 여러분, 승리주의 종말론이 가장 활개치다는 게 좀 그런가? 가장 유행할 때가 언제냐면은 2002년도에서 5년도, 그리고 뭐 길게 보면은 뭐 10년도까지도 이 승리주의 종말론이 뭐 대세론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재림 그 전천년주의가 사고를 많이 쳐놔가지고 뭐 이단들이 다미성교회나 이런 데서 사고를 많이 쳐놓으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교회를 못해. 교회에서 아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신부라면 신부의 궁극적인 소망은요,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신부가 그 신랑도 안 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뭐합니까? 신랑이 없는데. 예. 이해되십니까? 제가 요즘에 외부 사역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면요, 우리 와이프가 월요일 그 첫날부터 전화해요. 첫날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언제 와? 그래요. 오늘 갔는데. 오늘 갔는데. 그래서 막 그래 둘째 날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루에 보고를 나한테 막 해요. 아, 그랬냐? 근데 결국 끝에 뭐냐? 그래서 언제 와? 이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 즐거웠고 맛있었고 행복했지만 네가 없으니까 신부인 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삶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잘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오매불망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예수님만 오시면은 그냥 내가 뭐 못 돼도 괜찮고 잘 돼도 좋고 그냥 오로지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가 곧 오시는 거.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신부의 영성인데, 이 신부의 영성을 교회들이 말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신부의 영성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적인 시나리오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스라엘 신학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단미성교회가 막 그런 활개를 치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단미성교회죠. 미국에서도요 엄청 큰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그 사건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이장님 씨만 그 행했던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마무시한 그런 흰 옷 입은 그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뿔뿔이 다 흩어졌거든요. 예. 근데 그들이 뭘 간과했냐면 계시록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의 세워짐, 오늘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70일의 계획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메시아가 오실 거다는 거예요. 오실 거에만 꽂히니까 언제 오시지? 거기다가 이제 때와 시를 막 계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때와 시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의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증인 될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해서 마태복음 24장, 그죠?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했을 때 그 세대에 일어날 일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즉. 예. 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거룩한 곳은 어디? 성전에 설 것이다. 무슨 말하는가?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전이 세워져야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성전 말고, 내 마음에 있는 새 예루살렘 말고. 네, 맞아요. 여러분 마음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내 마음에 있는 새 예루살렘 말고, 성경은요 역사적으로 분명한 걸 얘기해요. 성전이 세워질 거고 그 성전에 누가 앉을 것이다? 멸망의 아들이 앉을 것이다. 멸망이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 그가 앉는 것을 본즉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후사년 반에 재앙이 이제 막 임하고 짐승의 때가 오고.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요? 성전이 언제 서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한다? 준비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짐 싸고 막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예. 자꾸 유튜브 보고 누가 하는 말 듣고 그러니까 자꾸 홀려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마지막 때는요 정말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내 유튜브도 보지 마세요. 그냥 성경 보세요. 아멘. 맞아요. 아니 내 설교가 뭐라고 성경을 봐야지. 예. 하루 종일 유튜브 듣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성경 틀어놓고 성경 보세요. 오늘 그 목사님 성경 읽어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읽다 보면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이게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한명진 목사보다 더 대단하시고 완벽하신 스승께서 오셔가지고 진리로 여러분을 가르치실 거예요. 예. 언제?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세요. 예. 오늘 하울란 예시바학교, 그 다음에 우리 하울란 센터처치의 교회학교들, 유스, 청년들 할 거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십시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아비들 말씀을 읽어주세요. 같이 마블 영화 좀 보지 말고 말씀을 읽어주세요. 예. 같이 만화 영화 보지 말고 성경을 읽어주세요. 쉬는 날에 성경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대로 이루어질 거고 이거를 너희가 볼 것이라고 꼭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오는 장면을 막 객식 19장 오면서 막 흰발을 타고 입에서 거미, 네가 그걸 볼 거야. 네가 그걸 볼 거야. 그걸 꼭 알려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70일의 계획이라는 게 결국에는 성전이 세워지고 이 일들이 일어나고 마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의 계획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보세요. 25절 너는 알고 이해해야 된다. 시작. 너는 알고 이해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그 말씀이 나온 때부터 지도자 마시아의 때까지 7주며 62주 동안 광장과 해자가 다시 지어질 것이나. 저기 매일 것이다. 예루살렘 너무 급해서 그래요. 이거 지금 3주째 하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강당에 서면은 자꾸 감동이 와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으라는 그 말씀이 나온 때부터. 그럼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지으라는 말이 나온 때가 언제냐면요 느헤미야 2장 1절이에요. 느헤미야 2장 1절. 누가? 아닥사스다가. 누가? 아닥사스다.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져요. 아닥사스다.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외우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향해서 성전 지으라, 이스라엘 성전 회복해라 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주? 7주. 예. 그래서 7주가 딱 되니까 다니엘의 시간은 하루가 1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1년이 360일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7주가 딱 지나니까 뭐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 사역이 꽉 차는 거예요. 예. 언제부터? 아닥사스다 왕의 이 명령, 성전을 지어라, 예루살렘을 회복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7주, 77에 49, 49년이 흐르면은 말라기의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몇 주 또? 62주. 62주 하면 434년. 일수로는 17만 3,880일. 그러면은 요때로부터 시작해서 434년, 이게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가 딱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요때부터 정확하게 17만 3,880일 되는 요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종려주일. 예. 종려주일이 정확하게 하루도 오차 없이 딱 맞아 떨어져요. 언제? 니산월 10일에, 아비벌 10일, 아빕 10일에. 예. 뭐 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는 그날.
예. 그래서 딱 예수님 들어가고 뭐예요? 70일의 중에 전체 60 요거하고 합치니까 69일에가 꽉 찼잖아요. 그죠? 69일에 꽉 차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 26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62주 후에 마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보세요. 62주 후에, 그죠? 62주 꽉 찬 이 후에 예수님이 마시아가 뭐예요?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 예. 그렇게까지 해서 뭐가 완성된다? 69주가 완성이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이제 마지막 이 7년 딱 더해 가지고 마지막 때를 딱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얘네가 뭐예요? 복음을 거절해요. 이게 근데 이미 신명기 30장에 예언되어 있어. 예.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니까 요때 69주 이래로 십자가 지시고 뭐예요? 다니엘의 70일의 시간표, 구속사의 시간표가 딱 멈춰요. 언제까지?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멈춰지는 겁니다. 지금도 멈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시간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신호탄이 쏘아진 거예요. 언제? 1948년도에 교회 시대가 끝났다. 이거를 언제 딱 쏘셨냐면은 1948년 그리고 1967년 뭐 예루살렘 회복 1967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발에 의해서 밟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뭐 하려고? 열방을 추수하시려고. 예. 그러면 이 때가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끝나는 때가 언제냐? 이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밟고 있는 그때가 이방인의 때인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밟기 시작하면 이방인의 때가 뭐한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1967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전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주권을 가져와요. 본토로. 그래서 그때부터 고토로 돌아오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 땅을 밟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밟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가 끝났다? 이방인의 때가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게 신호탄으로 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방인의 때가 끝난 시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를 여시냐?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방 열방의 추수 가운데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의 추수로 옮겨지는 겁니다. 뭐가 있을 때까지?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스라엘도 회복이 됐고 예루살렘도 주권이 회복이 됐어요. 여기서 뭐만 안 지어졌어요? 성전만 안 지어졌어요. 그럼 성전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70일의 시간표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그러니까 마지막 70일에가 7년, 남은 한 주니까 7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7년이 어디로 갔나 해서 찾아봤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요한이 그 놀라운 계시를 보는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통해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대환란을 통해서 보니까 대환란 때에 성전도 서 있고, 그죠? 제사도 돌아가고, 증인들도 일어나고, 짐승도 넘어오고, 그리고 보니까 그 7년 환란 끝나자마자 메시아 예수와께서 바로 재림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깨달은 게 뭐냐면 다니엘의 남은 70일에가 저때 일어나는구나. 7년 대환란 그 자체가 마지막 시간이구나. 우리는 그 마지막 시간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됐지, 예루살렘 회복됐지, 성전 90% 이상 가지고 있지, 그렇죠? 올해 태어난 붉은 암소 아쉽게 검은털 3개 이 붉은 암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파라둠마가 나와야 정결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다니엘이 본 마지막 때와 요한이 본 마지막 때에 중요한 그 겹치는 게 뭐냐면 제사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제3성전이라 그래요.
예. 우리는 뭐 거기 가서 소자마다 갖다 바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과는 상관없지만 근데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봐야 돼요. 이거를 딱 이 시나리오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그죠? 왜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틀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짜여져 있는 이 정확한 시나리오가 들어와 있어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직 때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사람들이요, 적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막 그런 얘기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신약 통독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성전이 서고 명확한 게 드러날 때까지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예. 이거 기억나세요? 예,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확한 지표가 나온다는 게 뭐? 성전.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성전 연구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예, 뭐 그렇게 뭐 그냥 건물 하나에 있는 뭐 성전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다 보고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의 조감도, 3D 조감도, 얘네가요 다 만들어 놨어요. 90% 이상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협정만 일어나면 그냥 바로 훅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이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바짝 긴장해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 다니엘의 마지막 이래가 돌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계시를 아는 여러분은 7인과 7나팔의 때를 잘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읽는 자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세요. 요한계시록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가까이 하십시오. 예, 성경 다른 성경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결코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처음 읽으면 두려워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읽다 보면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결말이 보이더라고요. 예. 앞에서 막 우르르 쾅쾅쾅 보면 엄청 막 떨리고 막 무섭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나오냐면 영원한 교회의 승리와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 아무리 마귀가 흔들고 세상을 흔들어도 결국에 주님께서 승리하신다. 우리 신랑이 이긴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무서운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무서워요? 예? 아니 내 남편이 더 센데, 아니 내 신랑이 입에서 거미 막 나오는데 앞에서 막 뱀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무서워요? 무서울 수 있지만 뭐 그럴 때 어떻게 야포 하고 부르면 돼. 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추여 하고 땡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있냐?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 또 앞으로 공부하게 될 스가랴와 요엘, 이런 마지막 때의 묵시와 관련된 말씀들은 여러분이 틀을 가지고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근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 70일의 계획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이 오늘 다니엘에게 이 70일에 대한 계획을 주면서, 자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꼭 해야 돼요. 70일에 대한 계획을 주시면서 6가지의 언약과 블레싱을 줘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4절에 나와요. 70주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에 정해졌으니 이 기간은 범죄를 끝내고 죄를 완전히 없애고 죄악을 속죄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계시와 예언을 봉하고 지성소에 기름 부을 때까지다. 자, 여기서 첫 번째 6가지, 총 6가지, 가브리엘이 말한 6가지 언약적 축복.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저번에 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이 기간은 범죄를 끝낼 것이다. 범죄가 끝난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가 뭐예요? 국가적 반역이죠, 그죠? 근데 어떤 국가적 반역? 그리스도를 향한, 예슈아를 향한 국가적 반역. 쉽게 설명하면 예슈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죄가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서 이 6가지 블레싱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보고 이 일이 일어날 거구나 라고 지표를 삼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이제 곧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이 가늠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나라.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이요. 그다음 그죠?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죠?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결국에는 구원의 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먼저예요. 구원은 여러분이 먼저 받았지만 구속사적인 타임테이블에서 먼저 나라가 돌아오고 그 백성들이 정렬되어지고 수도로 삼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눈이 열리고 이스라엘 신학에 대한 선명한 데이터가 없으면 마지막 때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때가 별로 안 다가다는 거죠. 그냥 멀게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멀지 않아요. 예. 여러분 세대가 주님의 오심을 볼 겁니다. 예. 이건 단순히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살면은 거룩하게 살 수 있겠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계시가 완성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세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날 거라 그랬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그 멸망의 아들이 가정에 서는 것,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는 것을 한 세대가 볼 것인데, 그 세대가 보는 게 또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죠? 예, 뭡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한 세대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볼 것이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서는 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한 세대가 예수님의 오심을 마주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대가 뭐냐면 1948년과 67년 사이에 태어난 그 세대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걸 볼 것이라는 거죠. 예. 지금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엔타임이라고 하는 이 시대 안에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교훈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감동이 아니라 실제가 돼서 완성되는 것을 보는 시대, 그 영광을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우리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게 뭐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왜 시기를 잘못하고 마지막 때 태어나서 이렇게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막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을 목도할, 주님이 깃만 타고 오는 것을 살아서 볼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렬되어서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즌에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명하게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되심을 부인하던, 그 반역하던 일들이 멈춰질 것이다. 예. 그 패샤, 그것이 멈춰질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시작,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구원하시는 분 누구예요? 마시아, 그죠? 예수께서 시온에서 오신다. 예. 시온에서 오신다는 건 뭐냐면은 감난산에서부터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야곱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그 경건함을 제거할 것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언약적 축복이 뭐냐면요, 죄를 완전히 없앨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 아까 첫 번째 이 축복은 국가적인 죄를 말하는 거면, 두 번째 죄는 뭘 말하냐면요, 개인적인 죄예요. 개인적인 죄. 예. 그 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국민이 죄를 짓지 않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늘 씨름하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예. 이 죄의 문제를 씨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씨름하고, 크고 작은 죄에서부터 씨름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는,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초실절의 법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항상 먼저 열매를 딱 거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초실은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첫 열매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첫 아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실절의 법칙을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나머지 열매를 추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추수되고 이스라엘이 떠서 예수와께 바쳐져야 우리도 합법적으로 떠서 바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 좋아, 이스라엘, I love 이스라엘, 이게 아니라니까요. I love 이스라엘 할 필요가 없어. 네. 아니, I love 이스라엘, I love 지저스, 할렐루야. I love 예수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예수와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셔.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이스라엘이 잘 돼야 내가 잘 돼. 이거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었는데 하물며 그들이 선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냐.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중보하는 이유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떠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싶어서, 내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로 들어지려면 이스라엘이 먼저 떠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제가 늘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우파 사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교회가 어떤 진영을 중보하고 색깔을 지지하는 게 늘 걸렸어요. 예.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뭘 중보해야 되냐면 이 나라 이 정권이 잘 되려면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블레싱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곳에 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북한이 왜 힘듭니까? 예? 북한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진영에 자기 무기를 팔아서 잘 먹고 살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무기 파는 동네 다 어디에? 이란, 팔레스타인 나라, 전쟁하고 있는 레바논 이런데 무기 다 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기 받아서 어디를 때려요? 이스라엘만 때리죠, 이스라엘만. 그럼 북한이 간접적으로 누구를 저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남북이 처음 쪼가려졌을 때는요, 북한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훨씬 잘 먹고 GDP가 훨씬 더 높았어요, 북한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는 OECD 국가는 팍 올라가고 얘는 점점점 망하고. 예.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뭘 심어도 열매가 안 나요, 북한은. 예. 땅이 저주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북한은 추워서 북쪽이라서 심으면 열매 안 뱉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감자 심으니까 고냉지 감자 해가지고 엄청 잘 넘기더만. 배추 심으면 족족 잘 멀치고. 예. 그 추운 그 강원도에서 고냉지로 해서 더 잘 돼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에 그 신학을 갖고 있으셔야 돼. 그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려면 이 나라 이 정권이, 지도자들이 누구를 블레싱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블레싱해야 된다. 남한은 딱 미국을 블레싱하면서 미국이 누굴 지지해요? 이스라엘을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누굴 축복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를 환영했고 교회의 신앙을 풀어놨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한강의 기적. 예.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가 기적을 일으키, 여러분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나라. 전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 이런 말 어디서 들어봤나? 기적을 일으킨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러클 네이션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미러클 세대들인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다 어디서 나온다? 이스라엘을 블레싱하는. 그럼 이 이스라엘을 블레싱하는 자가 왜 그 복을 받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블레싱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게 누구에게 흘러가요? 이삭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흘러가서 누구의 언약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언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곧 뭘 말하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나라를 축복할 것이다. 그게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내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그럼 저는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고 한국교회가 잘 되려면 이스라엘이 열려야 돼요.
이스라엘을 중보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싱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네, 반유대주의적인 정서나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가리워지는 게 아니라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나가서 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가면은 교회들마다 신학교들마다 가서 그거 가르쳐요. 이스라엘을 이거 가르쳐. 이스라엘을 블레싱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언약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언약적 복이거든요. 언약적 복, 언약적 축복.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온 국민이 죄를 짓지 않는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첫 번째 나라가 뭐다?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 어디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보세요. 그냥 이건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나라가 또 별명도 참 멋있어. 동방의 예루살렘. 이런 거 아무나 별명 받습니까? 이게 계시적인 거예요. 너 예루살렘, 나 동방의 예루살렘 이러면서 연합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에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자, 저기 뭐라고 돼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의롭게 될 것이다. 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주신 땅을. 오늘 이스라엘이 저 일을 행하여서 저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여러분에게도 같이 동일한 블레싱이 연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서가 분명히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결국에는 접붙여지는 가지고 접붙여진 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몸통이 먼저 그 복을 받아야 돼요. 뿌리에서부터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참감람나무가, 그 참감람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 그 걔네가 잘 돼야 내가 접붙여진 내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엉뚱한 나무에 접붙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정말 이 신학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 신학이 깨어서 이스라엘을 중보한 이래로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가시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블레싱하는 예배 세션을 넣은 이후로 교회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싱하고 성경원금 드리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이미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접붙여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잘못해 이스라엘이 엉뚱한 데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받는 복도 무슨 복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참된 복을 받아. 누가 참된 복을 받아? 내가 참된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로마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감정적으로 보지 마. 그래서 보면 하나님 왜 이스라엘만 먼저야? 나는 뭐 둘째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왜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셔야 되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사랑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순서는 누가 정해요? 아버지가 정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이 아빠하고 달려오잖아요. 누구를 먼저 안을 것인가? 둘 다 동시에 안을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첫째가 혹은 막 요즘 마음의 상처가 되게 많아서 아빠의 사랑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둘째가 그걸 이해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를 먼저 안을 거 아니에요. 치료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마음으로. 그러다 얘가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둘 다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첫째가 병들어 있어.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얘가 병들어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앉는 것처럼 보여. 그럼 둘째 된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나는 소도 안 잡아주고 양도 안 잡아주고 뭐 하시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첫째가 회복이 되면 딱 왔을 때 아빠하고 둘 다 딱 앉잖아. 이게 원유맨이라니까. 그리스도의 품에 둘 다 딱 안기는 그 순간. 우리끼리 서로 그랬어 원유맨 그래봤자 의미 없어. 그리스도께서 둘 다 안으셔야지. 그게 원유맨이라니까요. 원유맨 신학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원유맨 그런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딱 안으시는 때가 와요. 구별함이 없는. 근데 그러려면 먼저는 뭐가 안겨져야 된다? 첫째가 안겨야 된다.
왜? 얘가 지금 아파. 얘가 지금 힘들어, 불쌍해. 둘째는 엄청 복을 받았는데 얘는 짐 나갔다 가지고 가출했다고 와가지고 애가 피폐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 뛰쳐나가잖아요. 그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 상할 일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마음 상하지 마세요.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가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창조적 원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는요 교묘하게 이게 섞여 있어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먼저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조금 나중돼도 돼요. 근데 원래는 걔네가 먼저 된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먼저 된 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나중된 자가 됐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됨이 중요해요. 하나됨.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사용하시는 자가 있어요. 먼저 사용하시는 자가. 그건 우리가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주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니엘 신학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야 돼요. 24절에도 좀 첫 번째 줄에 보면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에 정해졌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해졌으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권을 말하는 거.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이 이스라엘 안에 그런 엄청난 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언약적 축복. 그게 뭐냐면요, 죄악을 속죄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죄악을 속죄한다. 대속죄. 대속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이 땅에 모든 죄, 그러니까 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이 뭐냐면 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이 땅의 주인 노릇하고 있거든요. 그 죄의 이게 마귀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속죄하시는 거예요. 속죄. 죄를 사하셨어. 그러면 더 이상 죄 안에서 마귀가 주인 노릇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 1, 욤키푸르,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속죄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 지으면 속죄 제사 드려야 되죠. 그죠? 죄 사야 되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또 뭐예요? 대속죄절도 해요. 대속죄를 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또 사해요. 아니, 속죄 제사에서 죄를 다 사했는데 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을 지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속죄 제사는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개인의 죄. 개인의 죄. 나의 죄가 속죄 제사로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사실, 여기서 놀라운 킥,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셔서 한 덩어리로 묶으십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디 가서 내가 오른손으로 남의 집 물건을 도둑질했어. 그러면 경찰에 붙잡혔어. 내가 안 그랬어요, 내 오른손이 그랬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그죠? 내가 오른손이 했으면 뭐 내가 그냥 다 한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각자 구원받고 우리도 각자 구원받지만 오늘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나라가 하나가 돼요. 한 몸을.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을 받아요. 그죠? 연대 책임. 그래서 개인의 죄를 지어서 개인의 죄사함을 받았지만 개인의 죄가 여전히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나라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 안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구 한 사람의 죄가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죄를 잘라내야 돼요? 내쫓아요? 뭐 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대신 회개해야 돼요. 예. 물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자 자기의 죄로 심판받는다고.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죄 지을 때 넌 뭐 했냐고. 응? 김지사 죄 지을 때 너 봤어 못 봤어? 봤는데요. 왜 가만히 있었어? 이 물으신다니까요. 교회라며, 공동체라며, 한 몸이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이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누구 하나의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모두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통회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죄가 없을 것 같아요? 있다니까요. 안 걸렸을 뿐이지. 한번 탈탈 털어볼까? 내 눈을 바라보세요. 털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공동체적인 그 쉽을 가지고, 패밀리 쉽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중보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먼저는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해줘라. 근데 또 계속 잘못하면 뭐예요? 혼자 가서 권면해줘라. 혼자 가서 권면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둘이 가서 권면해줘라. 계속 뭐예요? 돌아오도록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권면해주고 돌아오라고 잡아 당기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오늘 우리 리더십들, 리더들은 이 말씀을 꼭 잘 새겨 들으세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품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들도 사랑하시지만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버선발로 나가서 양을 찾아오세요. 그게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셀 리더들과 오늘 우리 코어 리더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리더십이에요. 물론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의 잘못과 그게 문제가 보이죠. 그걸 놓고 왜 가만히 있냐고. 기도하셔야지. 금식하세요. 안 되면. 내 새끼 수능 볼 때는 금식하잖아요. 내 새끼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면접 볼 때는 금식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금식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교우들 안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왜 기도 안 해요? 하셔야지. 화내는 거 아니에요.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하세요.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방에 되는 것도 아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다?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씨름하자. 훈련하자. 포기하면 안 돼요. 버티고 견디고. 제가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근데 거기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뭐하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뭐가? 은혜가. 오늘날 교회 안에 좀만 힘들면은 시험 들고 조금만 힘들면 안할락하고 그런 게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니까 부르심이 있다면 버티고 견디고 부르심 따라 살아야지. 교회는 부르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이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것이네. 이게 뭐예요? 지상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이. 그분이 오셔서 온 열방을 향해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천년왕국을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 번째 말씀, 우리 스가랴 13장 2절. 만군의 야훼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때까지 교회도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실 이 일을 위해서 온 땅에 우상이 끊어지고 열방이 기억되지 않게 하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그 전쟁이 어디서 된다? 기도실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노동처럼 해야 돼요. 기도의 집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의무를 갖고. 오늘 공동체 멤버들은요, 재단을 섬길 의무를 주셨어요. 재단을 섬길 의무. 공동체인데 공동체 안에 떨어지는 축복만 바라보고 아니에요. 힘을 써서 재단을 섬기고 기도실을 섬기고, 뜻을 정하여 기도실을 섬기고, 주중에 예배 혹은 예배 정해진 시간 외에도 오셔서 재단을 섬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재단, 이게 여기가 재단이잖아요. 재단. 여기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예배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지금은 CDM 볼이 더 많이 저기서 홀리 테리 메갈몬이 더 많이 예배하고 있지만 그 시간을 침노하셔야 돼. 언제까지 테리 메갈몬한테 예배를 맡겨 놓으실 거예요? 테리 메갈몬은 우리 예배당에 24절 틀어놓는 홀리 그거예요. 그분이 테리 메갈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예배를 섬기고 계세요.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예요. 메인 찬양 인도자. 테리 메갈몬. 내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이 예배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길을 침노하셔야 돼요. 목사님 잠깐 쉬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띡 하고 주여 하면 테리 메갈몬을 하여금 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그리스도를 쉬지 않게 하고 테리 메갈몬만 쉬게 하라. 그러면서 점점점 기도의 재단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화이팅! 네 번째가 뭐냐면요, 영원한 의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영원한 의. 이 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의는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예요. 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어떤 상태예요. 상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우실 질서와 나라와 분위기, 그 천년왕국의 분위기와 나라가요, 의예요. 의. 짜디크. 짜디크. 근데 그 짜디크가요, 제다카에서 오잖아요. 제다카에서. 여기서 중요한 묵상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의예요. 그러면 이 짜디크가 제다카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 제다카는 뭐예요? 구제잖아요. 구제. 구제.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제보다 사실 더 높은 단계거든요. 더 높은 단계. 결국엔 뭐냐면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 나라의 의의 분위기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이웃, 가난한 자들, 선교지들 이런 데를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함으로 섬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주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임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 할 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할 때 그 사랑함으로써 오다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나 주는 거 오다 받으라. 그래서 그걸 받을 때 뭐 한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사랑함으로 뭐예요? 밥도 한번 사주고, 우리 가끔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레위인을 사랑하셔가지고 반찬을 그렇게 오셔. 반찬을. 그러면 어느 날 못 보던 반찬이 이거 오셨어. 누가 오셨어? 누구 집사님이 오셨어요. 야, 맛있네, 감사하네. 그러면서 뭘 느껴요? 식탁이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흘렀잖아요.
그 식탁은, 그 테이블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테이블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번제단이에요. 제단이에요, 제단.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그 장소, 교회에서 서로 셀 안에서 나누고 하는 장소, 그 모임 안에서 그 사랑이 나눠질 때 거기가 제단이에요. 그게 제단의 연기가 하늘에 올라서 닿이고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 예.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교환이 될 때, 그래서 모여서 밥 먹자 하고 기도할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방역 조치가 교회 밥 못 먹게 하는 건 되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못 이루고 있어. 내가 속상해 죽겠어 진짜. 내가 빨리 여러분에게 내 칼질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내 칼이 녹슬고 있어요. 참 속상해. 왜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나라 바실레이아,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그 통치가 임하는 곳에 제다카, 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분위기가 흐르는 거, 하나님 사랑이 임하고 이웃 사랑이 임하는 거, 거기가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예.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가브리엘이 말하는 네 번째 축복이 바로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축복은 뭡니까? 계시와 예언을 봉하고라고 했어요. 요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요거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하셨는데, 요 히브리어가요, 봉하고가 핫함이에요. 핫함. 근데 이 핫함이요, 봉인하다는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봉인이 뭐 말하냐면 어떤 때를 위해서 봉인하는 게 아니고요, 끝나서 묶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상자에다 오로록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전부터 딱 채워가지고 바닷가에 탁 던져놓고 그게 팻말 딱 세워놓잖아요. 낚시 금지 이래가지고 그건 졸리지 말라고. 예.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계시와 예언을 봉한다. 뭐한다? 끝내신다는 거예요. 완성한다는 거예요. 핫함. 예, 끝내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루어질 계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계시가 완성된 나라,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한 나라, 그 나라에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래서 제가 요 똑같은 구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혹시 띄어놨나? 세번역 성경에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어떻게 번역했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뭐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오늘 본문에서 봉하시고가 되어 있는데 이루시고. 저게 지금 원문의 이미지를 제일 잘 살렸어요. 세번역 본문이.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띄워놓은 거예요.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말씀을, 계시의 말씀. 이게 다섯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브리엘이 준 축복이 뭐냐면 지성소에 기름이 부어질 것이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그 지성소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 지성소를 뭐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회복하신다.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은 교재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와께서 오셔서 지성소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지성소, 뭐예요? 언약궤. 그렇죠. 네, 언약궤. 대충 보면 언약궤고 영혼 안으로 보면 정확한 언약궤예요. 자, 이 언약궤에 예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오늘 그 부으시는 기름이 어디서 내려오냐면요,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려와요. 3층 천에서.
그럼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3층과 1층을 다시 연결시켜서 그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창세기 1장의 회복.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그죠? 그 빛이 어디서 왔어요? 3층에서 온 거예요. 3층에서. 예. 보좌에서부터 온 빛이에요. 빛이 생겨난 게 아니라, 두 광명체의 빛이 아니라 주의 보좌에 있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이 땅에 비춰졌잖아요. 근데 그 빛이 거둬졌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는 게 뭡니까? 다시 창세기 1장에서 예수와께서 나타내셨던 그 하늘 보좌에 있었던 영광을 이 땅에 다시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날이 되면 여러분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좌의 영광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 안에 걷게 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빛은요, 갖다 떼지도 못해. 그 영광의, 그 찬란한 영광, 그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회복.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종말은 결국엔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셨더라. 이 토부한 세상,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종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요, 끝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뭐예요? 원래 그 영광, 찬란하던 그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온 지면에 강이 흐를 것이고, 열매가 맺을 것이고, 가뭄이 없을 것이고, 그 땅에서 먹게 될 사과를 기대합니다. 최근에 제가 사과를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먹을 때마다 그래요. 와, 예수님 오셔서 주시는 사과는 얼마나 맛있을까? 여기 이 사과도 맛있는데, 사무실에 누가 사과를 보냈는데 삼삼배양근으로 이렇게 만든 사과를 보내셨어요. 그 맛이 기가 막혀요. 먹어보고 싶은 분들은 한 분만 오세요. 많이 없어서 많이는 못 드리고, 한 분 오시면은 그 반에 반 쪼개서 드릴게요. 그래도 엄청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맛있는 사과가 있을까? 그래,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보좌의 찬란한 영광이 임해서 이 땅이 다시 에덴과 같이 새 에덴이 일어난다면, 그 땅에서 맺히는 사과는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그게 무한정 나요. 아세요? 그게? 예? 심지어 가뭄도 없어. 그냥 사시사철, 그냥 사과가 사시사철 맺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꾸라고, 꿈을, 하나님의 꿈을. 믿음은요, 뜬구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의 결핍을요, 가장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과 연약함과 힘든 영역들이요, 가장 완벽하게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넘쳐 흐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종말론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